제자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들 천국에 우리가 제자된 권세 첫 번째는요,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권세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에 여러분들 모든 이치를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이 기본적으로 말씀을 전가할 때 비유로 말씀을 전가했어요. 그 비유로 말씀을 전가한 이유는 뭡니까?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게 하려고. 뭐라고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들이 그냥 천국 하나님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죄 사함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아주 알아듣기 쉽도록 말씀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하였으니 그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깨닫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유로 말씀하는 이유는 알아듣기 쉽게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구원을 얻는 게 주님의 지금 의도는 아니죠. 그렇잖아요? 마가복음 4장 34절에도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으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뭐라고요?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알아들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주고 남들에게는 뭐라고요? 비유로 말씀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만이 주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어야만이 복음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은요, 이런 우리가 이겁니다. 아무 실상이 아닌 것을 실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이단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종교회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면은요, 그 종교회의의 결과가 성서적입니다. 종교회의의 결과가요, 성령의 거룩한 인도함 가운데 있었다는 걸 알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영지주의를 주장하면서 예수가 육체를 입을 수가 없다. 사람들처럼 사람처럼 보였지만 사람은 아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주장 저런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가 육체 오심을 부인하면 뭐라고요? 적 그리스도라고 말하잖아요. 이미 그 당시에 요한 당시에 사도 요한 당시에 이미 예수가 육체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들 요한은 예수님의 몸에 기대해가지고 이렇게 기대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만져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가 육체 오심을 자기가 경험한 자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었다. 육체처럼 보였지만 인간의 육체와는 다른 육체였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걸 가연설이라고 그래. 가연설. 그런 수많은 주장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마다 종교회를 개최해가지고 교회 지도자들이 결론을 내렸는데 그 결론은 성서적이고 성령의 개입하신 가운데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지 아니하면은 복음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이상한 주장을 하는 거죠. 저는요, 그 이상한 주장 중에 하나가 뭡니까? 칼빈의 예정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회개망측한 주장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회개망측한 주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칼빈이 수많은 사람의 믿음의 근원이 되어버렸잖아요. 그걸 칼빈의 예정설을, 이중 예정설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뭐라고요? 애초부터 버릴 사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뭐라고요? 애초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으로 예정했다. 이걸 이중 예정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버릴 자는 이렇게도 버림받고 구원받을 자는 뭐라고요? 이렇게도 구원받는데 그렇게 되는 결론은 뭐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권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요, 그렇다면은요, 오늘 우리가 솔로몬에게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쫓아갈 때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두 번 경고하셨잖아요. 경고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예정한 것이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이 경고할 필요 없잖아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경고하는 거지, 선택의 의지가 없다면 경고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심판이 존재하는 겁니다. 만약에 선택의 의지가 없다면 심판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어떻게 심판하겠습니까? 인간이 선택한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그거는요, 하나의 주작에 뿌리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거대한 저 카톨릭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성경에 없는 수많은 얘기를 만들어가지고 마리아에 대한 수많은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믿고 있잖아요. 네. 오늘은 우리가요, 만약에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다면은 우리 또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가요,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회개망치간 이론, 제가 다니던 그 교회에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회개망치간 이론을 만들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세계 최고의 이론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동안에 그걸 따랐던 거잖아요. 아직도 따르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는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이 기독교 역사에서 극악무도한 이단이 있다면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하나님의 의도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다녔던 그 교회에 목사님이 만든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이론이 극악무도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만약에 성령의 인도받지 않으면요, 마귀에게 미혹이 되어버리면은 거짓이 참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저주입니다. 거짓이 참처럼 보여지고 그것이 뭐라고요? 진리처럼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인도와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매사에 제가 한번 죽을 때까지 제 삶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매사에 저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더 자랑할 것이 없고 더 주장할 것이 없고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더 이상 주장할 필요도 없고요. 이름도 없으니까. 만약에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다른 것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뭐라고요? 저 그리스도예요. 네. 두 번째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면은요, 주님부터 인정받게 돼요. 여러분들 지금 주님이 수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그리고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하는 게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누구에게 주님이 부탁하셨다고요? 베드로에게. 그리고 육적으로는 누구에게 부탁하셨어요? 요한에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모친을 사도 요한에게 맡기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누구에게 맡깁니까? 베드로에게 맡기잖아요. 내 교회를 치라, 그러니까 내 교회를 먹이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주님이요, 12제자가 있는데 교회는 베드로에게 맡기고 자기 육체의 모친은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사도 요한에게 맡기셨어요. 그건 뭡니까? 가장 맡길 만한 자에게 맡긴다는 얘기잖아요. 맡길 만한 자에게.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요, 주님의 제자가 되면은 나에게 주님이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일을 맡겼다는 얘기는 인정하기 때문에 맡기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으면 이렇게 말했어요. 신실하게 여기셔서 직분을 맡겨주셨다 이거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내가 맡은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최소한의 충성이 뭡니까? 내게 맡겨주신 직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주님께 화답하는 모습입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은 이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세 번째 찾아오셨잖아요. 제자들을 세 번째 찾아오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들 얘기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가 뭐라고요? 이 주님의 제자들 중에 뭐라고요? 가장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주님께 사랑받는 자는 누구였다고요? 사도 요한이었지만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는 누구였다고요? 베드로였다. 주님을, 주님의 제자들 중에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가 베드로라는 것을 주님 아셨어요. 베드로가 들렁거리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뭐 그냥 천방지축일 때도 있지만 그 베드로의 근본적 믿음이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주님 아셨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베드로가 주님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교회를 베드로에게 맡기셨다. 여러분들요, 주님을 가장 사랑해서 주님이 중요한 직분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뭐라고요? 아십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가 아니라 주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도 알고 있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주님께 사랑받는 자랑을 알고 있어요. 정말 깊이 사랑받는 자랑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주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요.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요. 내가 욕심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그 무엇 때문에 주님을 실망시키는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그냥 제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제가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게 내가 살고자 하는 삶의 모습이다. 뭐라고요?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 그래야만이 주님이 영광받아. 내가 이 땅에 이름을 남기려고 하면은 주님을 욕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좋은 여김을 받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 내 삶은 성공적이 됩니까? 그래서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해요. 사람들에게. 강의 시간에도 제가 그런 얘기. 그러면 우리 강의 듣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미 이름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제가 수많은 책을 써가지고 이름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그런 데는 의미가 없다니까.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여기 보십시오. 세 번째,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베드로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사랑의 진실됨을 주님도 알고 계신다 이거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 물어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 아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님께 수많은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에 대해서 배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요,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실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진실합니다.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네. 두 번째, 사도 요한의 사례입니다. 요한은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여러분들, 예수님한테는요 동생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동생들에게 어머니를 맡긴 게 아니고 뭐라고요? 친아들, 마리아의 친아들에게 어머니를 맡긴 게 아니고 누구한테 맡깁니까? 요한에게 맡기잖아요. 그만큼 요한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한은 배를 갖고 있던 어쩌면 상당한 재력가입니다. 요한은. 그런데 자기 동생들은 물질적으로 가난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여러분들 베드로나 요한은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갖고 고기 잡는 어부였잖아요.
그 당시에 배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상당한 부자족이니까. 우리가 어릴 때도요, 우리 어릴 때도 바다에 배를 갖고 있다는 사람들은 상당한 부자였어요. 우리 어릴 때도. 그런데 이 사도 요한하고 베드로는 동업자였잖아요. 동업자. 그냥 배를 갖고 고기 잡는 어부였다는 것은 상당한,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버려두고란 말은 자기들이 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를 만큼 버리는 것이 있을 만큼 그들은 그 당시에 기득권 세력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재력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요한에게 자기 은혜를 맡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20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돌아다 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가 누구였다는 것을요? 사도 요한이었다는 것을 다른 제자들도 알 수 있을 만큼 뭐라고요? 그게 사랑이 드러나 있었다는 얘기죠. 요한을 향한 사랑이 드러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요한을 사랑하시는 제자가 따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제자는 마지막 만찬 때 예수의 가슴에 기대어서 주님을 넘겨줄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소중한 자기 은혜를 맡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번째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는 축복권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축복할 권리가 있다는 얘기니까. 축복할 권리.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빌 때는 다음같이 빌라고 하여라.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빕니다.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라고요? 여기 보세요. 축복하면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라고요?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주면 되는데 그렇게 그냥 주지 않고 항상 누가 필요합니까? 여기에는 주님이 세우신 제사장,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정인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의 정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축복하는 자가 있을 때 하나님이 복을 명하시지 축복하는 자가 없을 때 복을 명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15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갈 때 평화를 빈다고 인사해라. 그래서 그 집이 평화를 누리게 알맞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집에 있게 하고 알맞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뭐라고요? 되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오늘 그러니까 이 가정에 평화를 축복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집에 평화를 받게 합당한 자가 있으면 평화가 임할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고을을 떠날 때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고을보다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지금 이 주님의 제자들을 영접한 것이 주님을 영접한 거고 주님의 제자들을 거부하는 것이 뭐라고요? 주님을 거부한 것과 같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동네가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심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주님의 제자를 대하는 것을요, 누구를 대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대하는 걸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네 번째는요, 제자들에게 무슨 권리가 있다고요? 사면. 오늘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16절 19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 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였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니까. 내가 뭔 말, 이 말이 쉬운 말을 말하면 뭡니까? 하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뭐라고요? 그 사람을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내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베드로에게 있다는 거니까.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고, 베드로가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천국에 들어보내고 안 들어보낼 권세가 누구한테 있다고요? 네? 베드로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는 뭡니까?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러한 권세를 주님이 부여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요. 자,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은 뭐라고요?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말을요. 자,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신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뭐라고요?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뭐라고요? 여기 보세요. 사면할 권리, 죄를 사하는 권세가 누구한테 있다고요? 자 보세요. 죄를 사하는 권세는 누구한테만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있어요. 그 아버지가 그 권세를 누구한테 주셨다고요? 아들한테 주셨다는 얘기니까. 그 아들이 그 권세를 누구한테 주셨다고요?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거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잘 보셔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뭐라고요? 보낸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한다.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는데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난해. 하나님이 아닌 분 중에 누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느냐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침상을 들어가라고 말하는 것이 쉽겠느냐? 들고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이 쉽겠느냐? 죄가 사함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요? 병이라는 것은 죄의 열매라니까. 그런데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해가지고 그가 걸어갑니다. 그 얘기는 죄 사함 받았다는 얘기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뇌 죄 사함 받았느니라 말씀했어요. 그러면 죄가 사함 받았다는 결과가 뭡니까? 병남이잖아요. 그러니까 중병자가 침상을 들고 걸어간다는 얘기는 뭘 의미한다고요? 죄 사함 받았다는 증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고의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권세를 누구한테 주셨다고요? 내가 너희를 보낸다는 말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내가 너를 보낸다고 말하면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하는 얘기는 자기가 아버지께 받은 권세를 그대로 누구한테 부여한다고요? 제자들에게 부여한다는 얘기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해서 병 낫는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누구한테 손 얹고 기도했을 때 병 낫는다는 얘기는 뭘 의미합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증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지금 이 말씀하고 마태복음 16장하고 말씀을 한번 매치시켜 보세요. 베드로에게 천국을 주었다는 것, 그리고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리라는 말하고 이 죄 사하는 권세가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누군가의 여러분들 만약에 뭘 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또 서서 기도할 때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 주라고 말했잖아요. 용서해 주라고 하니까. 네. 그런 권세가 여러분들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준 모든 권세를 누구한테 주었다고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18절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었다.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진 자가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얘기는 아버지가 나에게 모든 권세를 주는데 내가 그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는데 너는 그 권세를 가지고 와서 뭘 하라고요? 일하라 이 얘기니까. 일하라. 오늘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가 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위해서 우주를 움직이시는 분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주를 들어서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그런 수없는 것들을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느낄 때가 많아요. 다섯 번째, 사단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지난 우리가 이제
6월 달에 여러분들 그 일기예보를 보면은 6월 5월 말이나 6월 달에 일기예보를 보면 제가 지금까지요 이렇게 이제 나무를 심고 가꾸면서 비가 이렇게 5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5월 한 달 동안에 한 달 반 동안에 3mm 왔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강릉에 3mm. 지난번에 서울에 비가 많이 올 때도 거기는 0.5mm 왔습니다. 지난번에 오늘 책을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바람의 방향이 바뀌게 해달라고 하니까. 지금 제가 보면 한 6월 10며칠까지 비가 아예 안 오는 걸로 이렇게 일기예보가 되어 있었어요. 며칠 전에 일기예보가. 그래서 하나님 바람의 방향이 바뀌게 해달라고 하니까. 안 그러면 제가 넓은 면적에 어떻게 물을 주겠습니까? 한 포기 두 포기도 아니고 어떻게 그 넓은 면적에 물을 주겠어요. 그래서 바람의 방향이 바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여간 이번에 며칠 전에 어제 비가 왔잖아요. 비가 왔는데 제가 생각에는 한 100mm 온 것 같아요. 대관령에 한 110mm 왔으니까 아마 우리 산에는 한 100mm 정도는 오지 않았겠냐 그런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들 다섯 번째는요, 사탄을 제어하는 권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에게 원수 마귀와 귀신들을 뭐라고요? 통제할 권능을 주었다. 유인할 권능을 주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통제할 권능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뭐 해야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 마귀와 귀신들은 뭐라고요? 결박되고 멸하리라 외치시기 바라요. 결박되고 멸하리라. 여러분들 왜 외치하는지 아세요? 멀쩡한 사람들이 나중에 우울증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우울증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하잖아요. 왜 자살합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자살하는 거잖아요. 이번에요, 저 유럽에서 어떤 아이가 14살 살 때 성폭행을 당했대요. 근데 이 애는 그때부터 이 성폭행 당했다는 것 때문에 계속 괴로워서 견딜 수 없다가 17살 때 안락사를 선택했어요. 안락사를. 14살 때 성폭행 당해가지고 이제 17살 때 네덜란드 아마 그 나라에서 안락사를 선택해서 며칠 전에 죽었어요. 자기 스스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그 온 몸이 아프고 우울하고 자기 의지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거니까. 네. 오늘 우리가요, 여러분들 마음을, 원수 마귀는 유다의 마음을 정복해서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잖아요. 네? 유다의 마음을 정복해서. 마찬가지로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마귀에게 정복당하면은 그렇게 우울증 걸려서 자살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게 미리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암이 우리 속에 암씨가 떨어져 가지고요, 암으로 자라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어느 날 갑작스럽게 암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의 원수는 우리 속에서 야금야금 우리 육체를 망가뜨려 왔는데 우리는 모를 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날마다 저는요 수없이 외쳐요. 원수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되고 멸하지라, 결박되고 멸하지라, 결박되고 멸하지라 수없이 외칩니다. 결박되고 멸하지라고 수없이 외치기 바라요.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에 예수께서 12를 한 자리에 불러놓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사람을 고쳐주게 하려고 그들을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나아가서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뭐라고요? 병을 고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병을 고쳤다는 얘기는 원수 마귀 귀신들을 제어하고 그들을 몰아내고 병을 고쳤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래요. 여러분들 내 이름 때문에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고 내 능력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나간다고 믿어야 한다고요?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귀신이 결박되고 멸하신다고 외치고 믿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결박되고 멸하시라고.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사기 당하잖아요. 그 사기 당하는 것은 현상적으로는 사람에게 사기 당한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는 마귀가 묵지를 훔쳐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묵지를 마귀가 뭐라고요? 훔쳐간 거야. 그러니까 현상적으로는 사람한테 사기당한 거고 영적으로는 마귀한테 사기당한, 마귀가 우리 묵지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라고. 그러니까
마귀가 훔쳐간 거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마귀한테 유린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한다고요? 매 순간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가 유린당하면서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투쟁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내가 마귀에게 쓰러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도 메라지라 결박도 메라지라 결박도 메라지라를 외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요. 예수 믿는 자는 예수의 제자는 뭐가 된다고요?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니까. 마태복음 12장 49절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누구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라고요? 주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제자들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이 제자들이 바로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라 말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면은 주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소 한 그릇이라고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 뭔 얘기예요? 이거는 주님의 제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주님께 한 거다는 얘기예요. 주님께. 그래서 그 상을 잃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갚아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입으로 선포하는 게 중요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입술에 시인된 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입으로 시인된 믿음으로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날마다 선포하시기 바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전적으로 지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신다고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온 우주가 그 일의 협력자가 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동원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성취되어 갈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거룩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